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말씀이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에 가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첫째가 최후, 최후가 첫째,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원 41번째, 첫 번째 대지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하늘 삶 가로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어렵게 들어간다. 이 하늘 삶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삶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를 우리가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쌓은 것으로부터 내주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옛것과 새것을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늘 삶을 저 하늘이 아니고 우라노이 샤마임에서 쉔이 된 그 쉔의 삶이란 말이에요. 쉔의 삶, 이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쌍수에서 단수에서 복수화된 그걸 하늘 삶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 삶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된 나라를 우리는 집주인과 같은 옛 삶과 새 삶을 내주는 자. 그러니까 옛 삶은 뭐고 새 삶은 뭐냐? 옛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섯 첫날까지 알았던 것, 그걸 옛 것. 새 것은 뭐냐? 카이노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거는 이 해 아래 불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불변해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전하는 것은 변하면 안 돼.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 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이 문장, 우리 개혁성경의 문장으로 보면 들어가기가 그랬거든요. 들어가기가, 이 들어가기가 이거는 부정사로 써야 맞는 거예요. 부정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사가 아니에요. 들어갈 것이다예요. 미래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라고 하는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입학 못해. 합격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좀 애매모호할 때 어렵다, 어렵겠지,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우나 매라고 하는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우, 에이셀 코마이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어렵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정 해가지고 살살 빌어서 기합받고 그러고 들어간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조건을 갖추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을 맞추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열기까지가, 마음을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놓기까지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자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19장 22절 그러자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되어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문제예요. 쉽지 않죠.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지식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구치소에 가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장로죠. 그분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 이 팔자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내 팔자지, 내 팔자소관이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끝까지 의지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비참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지금 상황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그때 몰표를 줬는데 대통령 될 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누가 하나 어느 목사 하나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으세요, 이명박 후보를 찍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변명하고 나서는 목사 한 사람이나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소망교회 목사가 뭐 얘기합니까? 그 담임 목사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결국은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귓등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이 나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주머니는 비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불의한 청지기를 보세요. 그는 자기 밥줄이 떨어질 상황이 오니까 뭐라 했어요? 그 빚쟁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전부 깎아줬잖아요.
아니 나눠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좋아라고 그러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측근들을 한번 보세요. 다 모였어요. 돌아섰지 않습니까? 아무도 옹호한 자, 변호한 자가 없었어요. 다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다 풀었어요. 없는 자가 나눠줄 수는 없어요. 있는 자가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먹고 있고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게 전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넘쳐요. 그게. 그러면 그 넘치는 거 가지고 뭐해? 친구 삼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전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진 자가 전도하기 쉬워? 없는 자가 전도하기 쉬워? 가진 자가 전도하기 쉽죠. 응? 아니 전도하러 가서 문 딱딱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바카스라도 한 병 이렇게 건너고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차비도 없어. 오늘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돼. 성경이 괜히 써놓은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유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남 속이지 않고 돈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 치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여기 너가 중요해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성경에 나온 의인들은 보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 허덕였어. 근데 무슨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합니까? 이게 육체적인 형이하학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그 기상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가솔은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혹 하나는 지지할 것이고 다른 이는 멸시할 것이다. 네 삶이 하나님과 재물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돈을 좋아하고 시작 아래 삶인 바리새인 삶이 이 모든 삶을 듣더니만 그를 비웃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겸용으로 씁니다 라고 해서 In God we trust 이렇게 썼어요. 이게 1달러에 기록된 영어 문장입니다. In God we trust. God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근데 그거를 trust를 믿는다라고 번역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단어는 faith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는 believe예요. trust라는 단어는 신뢰한다는 단어예요. 여기 오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에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In God, God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그 God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몬이라고요. 만몬. 만몬을 신뢰한다. 우리는 만몬을 신뢰한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God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용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 대명사라고. 하나님이 대명사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요. 내가 재물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고. 근데 그거를 객관적 입장에서는 만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섬기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게 대명사일 뿐이지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뭐 저 앞에 그 대문자로 쓰면 진짜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가짜 하나님이고 그런가요? 여기 돈을 좋아하고 시작 아래 삶인 형이하학적인 삶인 바리새인 삶이 이 모든 삶을 듣더니만 비웃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돈 많은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진리를 연구하는데 투자하느냐? 헌금하느냐? 안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는 해. 그러기 때문에 오늘 23절에서 말합니다.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그거 팔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요하기를 목적하는 삶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열망에 이르고자 빠져든다. 어느 것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자 빠뜨린다. 왜냐하면 돈 좋아함이 악한 삶 모두의 뿌리이다. 이것에 탐내는 어떤 삶이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죠. 공직자들 재산 신고를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왜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냐? 그게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기용이냐? 그래서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투기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땅 투기 내지 부동산에 투기해서 사실 돈 벌었어요. 일반적인 봉급, 자기가 봉급자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지고는 사실 집 한 채 사기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머리를 그쪽에 쓰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이게 들어오겠어요, 머리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거 안 읽는다고, 이런 구절은. 읽다가도 이런 구절 나오면 넘기겠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내 곤고함 삶의 접해 부르짖어 울라. 내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내 옷의 옷삼도 젖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내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내 삶에게 증명이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내 삶이 최후 삶의 나라 안에 쌓았구나. 보라, 내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의 삭시, 내 삶으로부터 약탈당한 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며 거두는 삶의 외침이 만군의 귀에 들어왔도다. 네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의 싹이, 네 삶으로부터 약탈당한 자가 소리 지르고 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남의 지식을 다 뺏어온 거죠. 에? 요즘 지식의 보고 그러면 뭐가 지식의 보고예요? 에? 네이버.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자, 그런데 네이버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이버의 지식이 자꾸 줄어들죠? 안 줄어들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을 얻을 때 지금은 네이버가 누구나 열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네이버가 있어서 사람들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안 가죠. 그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러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신학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학대학원도 가고. 그런데 그냥 가면 줍니까? 돈 학비 내야 되잖아요. 학비를 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업료를 내야 배우는 거예요. 자,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부자예요. 지식의 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이꼬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식의 부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부자가 됐든 재물의 부자가 됐든 다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부자라고 부르는데, 그 거룩한 부자가 있고 속된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속된 부자는 무조건 뺏으려고만 하고 주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속부, 거룩한 부자는 성부. 오늘 지금 시편, 잠언서,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은 다 속부들이에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제쳐두고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간에. 근데 여기 지금 다 믿는 자들 얘기겠지. 안 믿는 자들한테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들 보고 우리 교회 나오라 할 때 뭐라고 여러분 전도합니까?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불신자를 교회 나오라 할 때 뭐라고 교회 데리고 와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갑시다 그러죠. 예수 믿고 가난병이 돼가지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들어오겠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제가 읽었던 시편, 잠언서,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이거는 지금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들어올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 들어올 자들한테는 이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넷째 날 나올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거렁뱅이로 나왔어요? 부자로 나왔어요? 아니, 금발이 은발이 막 그냥 다 온갖 은근 폐물을 다 싸서 주면서 대발 좀 나가라고 그래갖고 등 떠밀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부자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부자 된 거 그거 다 내놓으라 이거야. 주를 위해 쓰라 이거지. 그래서 그들은 다 그거 광야에 나와서 다 내놨어요. 두 번째 24절. 또다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낙타를 바늘기로 인하여 들어감이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보다 더 쉽다. 아니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여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낙타를 잡아서 그를 가죽을 벗겨서 털을 벗겨서 이걸 쫙 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바늘기로 끼면 들어가 있구나. 근데 부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거기에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죠. 예. 하늘 삶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낙타가 그걸 끼고 들어간다? 그래서 표현을 그랬었어요. 낙타가 어디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낙타와 지금 부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낙타가 황야의 그 비단결 모래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자국이 쫙 나죠. 자국이 쫙 나는데 그것은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여인의 손길에 바늘 땀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황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실 뭐뭐할 일일지도 몰라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여정의 안식처가 보이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완성이 될 것이에요. 낙타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내가 도착해야 될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멀리 바라보면 그 성은 어때요? 조망만하게 보이겠죠. 그 조망만하게 보이는 그 성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점점 한 발 가다 보면 그 성이 점점 커져 보이고 그 성의 그 조그마한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말 바늘기만한 성의 문인데 점점 그것이 커지기 시작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문 앞에 도달하면 어때요?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아 정말 좋은 문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차의 문제다. 다가가라. 멀리서 바라보고 아 좁아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라비아 황야는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삶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여섯째 날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넷째 날의 입장에서는 그 여섯째 날에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넷째 날을 통과하고 다섯째 날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섯째 날 주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이게 구도자죠. 그렇게 낙타가 사막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성에 바늘기만한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때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된다. 거기서 네가 다섯 날 통과하면서 지고 온 그 모든 짐들을 그 다 형이하학적인 것들이야. 그거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속부를 버리면 성부로 바뀌어요. 문제는 이 부자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25절 봅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듣고 몹시 놀라게 되어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음이 가능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다섯째 날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신칭의.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요. 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에 의한 명분, 어떤 정당성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에 의해서 정당성, 아들의 정당성, 그 다음에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이게 칭의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칭의는 아니고 그 justification을 이제 사자성어로 쓰면서 하문으로 쓰면서 칭의 그런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됐든 아들의 명분이 됐든 간에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데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페트로스가 묻는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 뭐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까? 이런 요구예요.
이 신칭이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나는 믿음도 있는데 그건 못 팔겠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박국 2장 4절 인용했어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에크돼서 또 믿음에 들어가야 돼. 에이스 돼야 돼. 믿음화 돼야 돼.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 믿음에서 에크돼서 싹 나서 싹 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애벌레가 나방이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흔적인데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미가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 날게 될 때 허물을 벗어서 거기다 나무에다 못 박아버리죠.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거기다 못 박았잖아요. 그거 지금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 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전부 부자들이에요. 요 부자들.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목사님만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말씀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욕심이에요. 지금 그자는 다섯째 날이에요. 넷째 날 교회 갔을 때 교회 갈 때 뭐라고 듣고 갔어요? 부자 되고 천국 갑시다라고 듣고 갔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병 나아주고 축복해줄 때 그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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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자예요. 그 목사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못해. 그 욕심이라니까. 그 교회 지금 넷째 날은 그게 좋아. 그게 좋아서 나오고 있어. 축복이 좋아서 나오고 있고 신유가 좋아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말씀해달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 나오지 않고 때를 쓰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우리 목사를 바꿔주세요라고. 그건 하나님도 못해. 차라리 다른 자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게, 훈련시켜서 세우는 게 훨씬 더 빨라. 근데 그 교회는 나는 뜨기 싫습니다. 왜? 투자해 놓은 게 있어서. 왜?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서. 거기 뜨기는 싫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지. 근데 그 교회에 함께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매 시간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 그러죠.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절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떠나요. 그리고 우리 목사를 변화시켜달라고 요게. 그러니 그 목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떠나라. 아니면 떠나라. 근데 떠나면 저주받을 줄 알고 못 떠나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요 행복이 깨질까봐 못 떠나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런즉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다 함을 받아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졌다. 이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번역할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에크라는 전치사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의롭다 함을 칭한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5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조건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믿음만 있어서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한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요. 에크돼서. 옛 삶에서 그거 껍데기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에크. 그 옛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설득신앙으로 넘어와야 돼. 말씀으로 넘어와야 돼. 완전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은 체험신앙이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여 부자 됐기 때문에, 이거 내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이게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체험신앙에서 이제는 한꺼풀 벗고 나와야 돼. 이게 탈바꿈이에요. 이게. 그게 다섯 날에서 여섯 날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에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서 의롭다 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와 한글의 차이예요. 이게 헬라어와 영어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걸. 헬라어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갖다가 한글이 제대로 못 담아냈어. 영어가 제대로 못 담아냈어요. 그러면 전혀 왜곡되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왜곡되게 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투시하시며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왜 여기 투시하시면은 이 단어가 나와? 속을 들여다 봤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뭐가 들었어? 흑심이 들어있거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섯 날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다 안에 흑심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투시하시며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런 사람 삶 곁에선 불가능하나 하나님 곁에선 모든 삶이 가능한 삶이다. 거기 맨날 머물러 있어 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정들었잖아요. 그렇죠? 교정도 정들고 선생님도 정들고
같은 학원을 또 정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대학교를 간다? 뿔뿔이 헤어져야 돼, 그렇죠? 대학교 가면 학비도 비싸죠. 그다음에 지방의 애들은 또 도해지로 가면은 유학을 가야 되니까 유학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도 얻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거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졸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학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다섯째 날 교회 그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진리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게.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학교 교육을 할 수 있어 없어? 대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수. 그럼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 선생님 그러잖아요. 틀려. 지식 수준이 틀려.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 보고 대학교 교수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앉았다고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요. 사람 곁에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보고 목사님만 보고 왔습니다. 맞는 소리지. 맞는 소리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뭐 귀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지금 이게. 왜? 제대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상상력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과 땅을 하나님을 비교해 봅시다.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이죠. 하나님은 하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땅 삶을 사는 자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은 의인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첫 아담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후 아담이라니까.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고 땅 삶을 사는 자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 삶을 사는 최후의 삶이라고 불러.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성경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 하늘 삶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다 같이 하늘 삶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는 복수고 하나님 나라는 단수죠. 근데 왜 그걸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신다고. 그 말이에요. 하늘 그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이 하늘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나라는 어느 국가 땅덩어리 이게 아니고 삼일체로 나타나신 실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체. 그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늘 삶으로 일하시는 그 실체. 이걸 하나님 나라, 하늘 삶의 나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걸 그냥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해가 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마태복음이 정의하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라고. 내가 뭘 전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 뭘 전하러 오셨다고? 첫 번째 제1성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무슨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24절, 9장 23절, 그 다음에 24장 14절.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나라 만드는 거예요. 삼위일체 나라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첫사람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온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었다. 이같이 모든 삶이 죄 지은 것에 접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고자 관통하였다. 죄가 율법이 있기까지 세상 안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지 않을 때 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에 접하여 죄 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도 사망이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 사람을 롤모델로 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라고요. 이게 다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영으로 이렇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 맞는데 그 무가 물질적인 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있는 무, 유, 하나님이 있는 생명으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아까 어느 코미디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뭐냐 하면 여러분들 종종 봤을 거예요. 그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거 보았죠? 그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손주가 6이 있는데 네 놈은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탔는데 두 놈은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 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두 놈은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 장학금을 못한 두 놈은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배추를 50포기 하고 75포기 하고 두 개를 합치면 몇 포기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몇 포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그걸 빨리 안 하고 계산이 안 되니까. 아니 식구가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이 담어? 우리 식구가 20명인데 그럼 그 정도는 담아야지. 그러니까 돌대가리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돌대가리로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그 돌대가리에서 하나님같이 그 유능한 머리로 이렇게 탈바꿈해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근데 돌대가리가 뭐만 생각해? 복만 생각하는 게 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돌대가리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끌어안고만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어느 배우가요, 돼지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자꾸 돈을 모았더니 애들이 요 밑에를 째가지고 다 빼가더래. 그래서 국립 끝에 우리 그 20리터짜리 왜 그 생수통 있죠? 20리터 생수통은 그건 두꺼워서 칼로에 안 찢어져요. 거기 딱 가득 채우면요, 예, 100원짜리 500원짜리 가득 채우면 한 1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구멍을 막고 동전만 들어가게끔 해놓고 꽉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도적이 들어와서 몽땅 들고 가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1억을, 그 안에 돈이 1억인데, 값어치가 1억인데, 그 1억 원어치의 동전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어? 1억이 훨씬 더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동전, 그 생수통에다가 그걸 1억을 넣어 놓으면 1억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모아놓고 계속 돌리면요, 한국은행에서 그 동전을 더 찍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싹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게. 근데 여전히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5만 원권을 왜 찍어내냐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지금 안 써, 별로. 거의 안 써요. 카드로 쓰잖아요. 카드로 주로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이체할 때 어떻게 해요? 돈 빼가지고 은행에서 이 사람 통장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래, 안 해. 우리 집 살 때, 요 돈을 수표로 빼가지고 가져가서 주고 그래요? 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인터넷 폰 뱅킹 해요. 그렇죠? 바로 보는 데서. 그럼 띵동 하고 돈 들어왔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나타나. 그 실제 돈이 안 움직이면서 돈은 갔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인데 왜 자꾸 5만 원권을 찍어내냐고. 그러니까 5만 원권 찍어냈더니 다 어디다가 5만 원 갖다 돈 찾아갖고 어디다 넣나? 금고에다 아니면 박스에다 전부 다. 그러고 아니면 무슨 뭐 007 가방에다 담아갖고 누구 준다든지 이런 용으로 쓰고 있다고 지금. 그게 점점 없애야 돼. 화폐도 없애버려야 되고 동전도 없애고 자꾸 없애야 돼. 찍어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폐 찍어낼 때 거기 누구 얼굴 갖다가 새깁니까? 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죠? 에? 세종대왕, 율곡, 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거기다 왜 예수님 안 찍어? 예수님 얼굴은 왜 안 찍어? 아니 최소한 미국이라면 미국이 뭐 프로테스탄트 또는 뭐라고? 무슨 저걸 기독교를 한다고? 청교도? 청교도를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나라라면 거기다가 예수님 얼굴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왜 일반적으로 예수님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딱 찍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쓰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아야 참, 자동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찍어? 그게 만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거기다 찍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초상화를 밟거나 훼손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회에 김일성이 초상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돈 셀 때 어떻게 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잖아요. 이렇게. 그럼 침을 그때 침 뱉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침 뱉어요? 아, 더럽다 할 때 침 뱉잖아요. 돈 셀 때 그래서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추종하면, 사람을 숭배하면 저 아담처럼 뭐한다? 죄인이다. 죄인에 속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45절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첫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왜 첫사람 아담이라고 써놨을까? 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고. 아담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담을 번역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사람 아담이나 첫아담 사람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첫아담이 뭐라고? 사람. 고유명사 아니라 사람. 그래서 그 첫자를 딱 붙여놨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같이 써놨어. 헬라어로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담의 그대로 음력. 우리가 첫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른다니까. 첫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최후의 아담이 되기 전에, 둘째 아담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뭐였어? 첫 아담. 여러분이 뭐라고요? 첫 아담이었다니까. 그러니까 6천년 전에 창조되었던 인간의 시조로 창조되었던 그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만이 첫 아담이 아니라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야 성경이 그게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사도 바울은 목이 터져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요? 자기 필요한 것만 읽어. 읽어놓고도 지금 창세기 2장 7절 얘기만 하고 있어. 그게 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사람 곁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곁에서는 모든 삶이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해? 구원이. 이 얘기를 지금 썼는데 이게 설명이 있어 없어? 설명 없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사도행전 이후가 다 뭐라고요? 주석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최후 아담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을 한문으로 써봐. 생명. 그렇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을 생영.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46절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그렇죠? 목숨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둘째 아담이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 같이 나는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최후 아담. 오늘 부활절이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몰라 이거 읽어도. 48절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여기 돼 있잖아요. 49절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 문맥을 이거 국어 공부 안 했어? 이거 국어예요 영어예요 한문이요 일본어요.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먼지라고 하는 얘기는 국어에서 48절에서 했죠. 47절에서도 하고 이게 첫 아담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첫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 하늘에 접한 형상이 누구요? 주님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이게 부활이라고. 50절 형제 삶이여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뭐 한다고요? 단언한다. 단언코 잘라서 말한다 말이에요. 화관한다. 이거는 센 발언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틀리면 뭐 한다고? 내 손에 장을 지져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양반이 손에 장을 지지려고 그랬더니 어디 도망가 버리고 숨어가고 나타나지도 않아. 순천 가셨나 모르겠어요. 형제 삶이여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상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뭐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자여 또 그러면 어쩌? 그 재물에 그 지식에 그 사상이 짓눌려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털어야 돼요. 그걸 털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법칙은 첫째 유명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인류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뭣도 받아? 명예 졸업장, 명예 학위까지 받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을 이뤘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명예 학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로 그러죠. 무슨 학위 줘요? 문학 박사? 의학 박사? 아니면 철학 박사 줘요? 뭐죠? 경제학 박사 줘야지. 그게 경제 아니에요, 경제. 그러니까
실천 경제, 신이 그렇잖아요. 너무 쓸 필요가 없어 그 사람. 그렇죠? 충분히 지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해. 그렇잖아요. 경제학 박사가 5개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의 명예 경제학 박사 받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게. 그거 너무 쓸 필요 뭐 있어. 그게. 나는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이게 속부인데요. 이 속부의 속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설교하느냐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프로필부터 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오늘 지금 네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활절의 설교입니다. 그죠? 예. 다 같이. 그의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네 삶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내용을 앞에다 싹 이렇게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적용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나 죄로는 뭐라고요? 죽음, 시체, 네크로스, 삶이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그렇잖아요. 죄로는 뭐이고? 죽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첫 아담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시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 지금 바리새인적인 아까 바리새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응?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돈을 좋아하고 시작 아래 삶은 바리새인 그랬죠. 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론이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부활하고 똑같습니다.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가. 그게 무엇이요? 부활. 이렇게 알고 있죠? 응?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 그러면 부활해야 천국 가죠? 응. 근데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그랬더니 아직 안 오셨대.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신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대.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천국 갔다 그럴까? 지옥 갔다 그럴까? 아니면 무덤 속에 있다 그럴까?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무덤 속에 있다 그래야 맞죠? 그렇죠? 천국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가?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보고 사는 거예요? 안 해보고 사는 거예요? 핵심이 부활 아닙니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부활인데 언제 부활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부활한지도 모르고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지금. 그래도 태평해. 태평. 그러다가 지옥 가면 뭐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지옥 가면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또 팔자 타령이.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12보호자 삶에 앉아 판결하는 내세적 생명을 상속한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팔면 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27절. 그때 페트로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보소서, 내 삶이 모든 삶을 놔주고 당신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있어야 되죠. 그렇죠? 페트로스의 위대함이 뭐예요? 복음서에서. 네?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말 대답 잘하잖아요. 질문 잘하잖아요. 질문. 아니, 최후 만찬석에서 누가 질문했어요? 누가 질문했어? 요한이 했어? 야고보가 했어? 아니면 안드레가 했어? 베드로가 했어? 아니면 빌립이 했어?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건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궁금한 건 물어봐야 돼. 이게 베드로한테 배울 게 그거예요.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궁금해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면 내가 물어봐.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천국 간대.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신대요? 그랬더니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러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대. 그럼 비가 와서 그 무덤이 싹 썰어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부활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궁금하지도 않았어. 오늘 베드로 봐요. 궁금한 거 묻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질문이 27절 이 질문이 이게 타당한 질문이에요? 조금 이게 엉뚱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언짢아 했을까 안 할까? 생각 좀 해봐. 타당한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요,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거든. 사실 선생님 앞에서 제자가. 근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이게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돼. 왜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똥딴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하고 가야 돼. 그렇죠? 그 젊은 청년이 그럼 이거 다 팔아 어떻게 그게 옵니까? 하늘의 보화가 어떤 식으로 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해서 하늘의 보화가 오거든 나와 동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보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집니까? 어제 중국에서 쌓아 올린 그 우주 정거장 있죠? 그게요 이제 생명을 다해갖고 지구로 추락했대요. 어제. 그거 파편 주스면 그 돈 되는데. 근데 어디 떨어졌대요? 보도 나왔어요? 다 타버렸대요? 그게 버스만 하대요. 그게 대형 버스만 하대. 근데 그게 지금 수명을 다해갖고 뭐 컨트롤이 안 돼갖고 그 지금 낙하를 했는데 내려오면서 거의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맑은데 그게 무슨 놈 보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물어보자니 어때요? 진짜로 이걸 내놓으라면 어떡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그러고 이제 면박을 줄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그냥 가자, 그냥 조용히 가버렸어요. 질문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요 시작 아래 요 삶을 다 놔주고 나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거리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질문은요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여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라야의 바닷가를 활보하다가 바다에 이르고자 그물을 던지는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두 형제 삶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저 삶은 어부 삶이더라. 그리고 그런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뒤에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사람 삶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그물 삶을 놔두고 그와 동행했다. 여기 아피엠이 놔뒀어요. 놔줘버렸어요. 21절 그리고 거기서 앞서 가시다가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가 그의 아버지 제베다이오스와 함께 배에서 저 삶에 그물 깁는 것을 알아보시고 저 삶도 초청해 내셨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배와 저 삶의 아버지를 놔두고 그와 동행하였다.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쩐지. 여기 내 제자만큼은 확실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업을 놔두고 주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거친 게 없어 베드로는. 그러니까 거침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준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사람이 모였죠 지금? 사람이 몇 사람이 모였어? 12명.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20문도 정도. 그렇죠? 그럼 120문도면은 제자들 12명에서 몇 사람 나누면 몇 사람씩이에요? 10명. 그것밖에 안 돼. 그렇죠? 1인당 10명. 여섯 번째 28절 그러자 예수께서 또 답변하십니다. 그렇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거듭남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은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았을 때 네 삶도 이스라엘이 12지파 삶을 판결하는 12보좌 삶에 접해 앉을 것이다. 12지파. 열두 지파가 언제부터 언급이 됩니까? 성경에. 네? 창세기 나온다고요? 출애굽해가지고 12지파가 언급이 되죠? 그렇죠. 넷째 날에 12지파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12지파가 아니에요. 13지파입니다. 우리 이걸 조금 놓치고 있다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12지파가 없어요. 12아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아시겠어요? 12지파는 12지파 플러스 1에서 13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넷째 날 황야에서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13지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계시면 총 몇 명이에요? 13이었어요.
그러면 온전히 열둘이 될 때는 언제예요? 열둘이 됐을 때는 언제예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열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가 열둘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치면 열둘 맞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12지파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계시록 7장 2절로 8절입니다. 여기 계시록 7장 2절로 8절에는 이 상황이 언제냐면 여섯째 인을 뗄 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이죠. 그러면 너희가 일곱째 날 됐을 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2지파를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보좌 삶에 접해 앉을 것이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장로가 몇 명 있었어요? 24장로가 있었죠. 열둘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 삶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 말이, 이 말이. 12지파를 판결하는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가 하늘 삶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지파예요. 왕지파. 이스라엘 왕지파 열둘이. 왕자가 지금 열둘이죠. 왕자가 이게 호랭이 앞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호랭이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왕지파.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을 그 말이에요. 판결하는 왕 보좌에 앉는 거예요. 12보좌라는 게 왕이에요. 12지파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가 올라오는 동방으로부터 유사한 사자, 알로스 사자, 요 사자를 내가 알아보았는데 그가 네 사자 삶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삶에게 땅과 바다를 헤치도록 주어졌으니 마르되 내 삶에 하나님의 종 삶을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이 나기까지 땅에도 바다도 나무 삶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날인된 삶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삶의 모든 지파에서 날인된 삶이 144천 삶이다. 그러면 요 인을 치려면 일곱째 날 하늘 삶의 나라가 돼야죠. 그래야 인을 칠 수 있죠. 그래서 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아들은 예수님의 사도 맞죠? 그 사자 맞아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열둘이 하는 거예요, 열둘이. 왕이 돼가지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열두 명인데 합체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 기억나시죠? 독수리 오영재가 딱 합치면 이게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12지파가 정확하게 여기 나옵니다. 유다, 루벤, 아셀, 납달린, 납달린, 마나세, 문하세, 세메온, 시몬, 이사갈, 자블론,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이. 여기에 누가 빠지냐면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요. 13지파에서. 그리고 요셉과 문하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은 본래 들어가 있죠. 어? 단지파 빠죠. 에브라임 빠죠. 그러니까 13지파에서 요셉은 빠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가서 13지파예요. 거기서 에브라임이 빠져요. 단도 빠지고. 요셉은 본래 있었죠. 그 본래 있던 자리 요셉 그대로 간 거고. 그리고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죠.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야곱이 이렇게 어긋 맞췄다고 그랬죠. 손을. 그래갖고 깨춤 추다가 망한 거예요. 7번째 29절.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 삶이나 형제 삶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 삶이나 밭을 낳아준 자 모두는 100배 삶을 취할 것이며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첫 번째 보상은 뭐하고? 왕 보좌에 앉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 보상은 뭐예요?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 것이요. 근데 100배 삶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현세 삶이요, 내세 삶이요. 네? 100배 삶을 취하는 게. 100배 삶을 취하는 게 100배라고 하는 단어가 헤카톤 타플라시온이 굉장히 길어요. 이 단어는 헤카톤 100이라는 단어와 플라소 형성하다, 빚다, 체질화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100을 형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을 짓다, 빚다, 100을 체질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100이 무슨 뜻인데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아담에서 나오는 거죠. 첫 아담에서 나와서 체질화되는 것, 첫 아담에서 나와서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탈바꿈이라는 얘기예요. 100배를 받는 게 아니고 100배가 이게 어떻게 100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인가요? 여러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 배. 그 여러 배도 부한 것이 것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여럿이. 그러니까 낳아준 삶 또는 팔았던 삶의 본성에서 그게 지금 형제 삶이고 부모 아내 등등 언급한 것들이 다 낳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 낳아준 그 본성에서 나와서 형성된 거듭남, 그렇게 형성된 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팔링겐 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린 다시 또다시, 겟네시스 낳다, 다시 낳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취하며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삶이 수반이 됩니다. 거듭난 자는 아까 거듭남 안에서 그랬죠. 응? 거듭남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 반드시. 그러니까 다 망해 먹었어. 그렇죠? 근데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거듭남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왕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세적 생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낙타를 좀 보자고요. 낙타 얘기 또 합시다. 낙타를 히브리어는 김멜, 이 김멜이라는 단어는 가말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가말리엘 우리 기억나시죠? 예, 젖대다 보답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멜로스라고 해요. 카멜로스. 그게 뭘 보고 경남모직이 과거에 그 카멜텍스라고 하는 그 원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모직하고 경남모직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주로 교복 시대니까 그때 그 경남모직이 훨씬 더 좀 제일모직은 좀 부들부들했고 경남모직은 좀 빳빳했어요. 천이. 그래서 아마 그 낙타털 느낌이라고 해서 아마 그 카멜텍스라고 해요.
그랬던 거 봐요. 그러니까 낙타가 이제 그 짐을 싣고 떠납니다. 집 생각, 새끼 생각, 아내 생각, 부모 생각하면서 즐겁게 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멀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싣고 가고 가도 자기 것이 아니죠. 싣고 와도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 게 아니에요. 내 등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현재의 보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탄생함과 거듭남, 그 다음에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에 의지하여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낙타가 걸어가는 길이요, 신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에서 중국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리고 가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올 때는 여름이고 갈 때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데가 이 모래 언덕이 지형이 바뀌어요. 갈 때쯤 되면. 근데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낙타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낙타 인생이어야 돼. 그랬을 때 낙타에게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진다.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3절. 첫째가 제후가 첫째.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가 되고,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가 되는 삶이 많을 것이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뒤에 이 많을 것이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첫째가 된다. 그러면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첫사람 아담 얘기와 최후 아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의 지금 마침표예요. 그 얘기의 마침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최후 아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째가 최후가 된 거 맞죠? 나 이 첫째 아담이 최후 아담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니 그랬어요. 오히려 내 양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맞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먼저 온 자고 예수님이 둘째 온 자가 맞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오고 구원자가 나중에 와서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됐다가 최후가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는 최후 아담으로, 최후에 우리가 먼저고 예수님은 최후에 오시는 분으로 지금 표현돼요. 그렇죠? 그런데 첫 열매가 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스죠. 그러니까 최후가 뭐가 됐어요? 첫째가 되죠. 첫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후로 오신 양반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면 41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먼저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서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상으로. 우리는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도의 강도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첫째가 최후가 되고 최후가 첫째가 된다고. 이 말이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위에 그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결론인 거예요. 이게 30절은. 첫째가 최후가 되려면 최후가 첫째가 돼야 돼. 그렇죠? 첫 열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것은 지금 전제고, 그렇죠? 앞에 것은 목표고 뒤에 것은 이게 전제예요. 이건 최후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부활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부활 사건이 이렇게 각자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데,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하늘 삶의 나라를 아버지한테 뭐 한다고요? 넘겨드린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우리의 마지막 장면도 그렇다고요. 그 후에는 완성인데, 완성은 뭐라고요?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어디 얘기요? 계시록 20장 얘기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데, 이게 완성.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형이하학적인 속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삶의 나라에 어렵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작 아래 삶을 팔아서 거지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달렸다. 보상은 12지파를 판결하는 판결자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